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에 성경 가운데서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하기 가장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바로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에 관해서 이해할 때에 신본주의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인본주의적으로 이해하기 쉽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 가운데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또 모세나 다윗이나 또 오늘 여기서 등장하는 이 다니엘이나 바로 이 사람들의 탁월함, 사람들의 믿음, 그 사람을 주목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오늘 또 묵상하게 될 이 다니엘서에서 마치 다니엘이 주인공인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다니엘서의 주인공이 아닌 것이죠. 다니엘서의 주인공도 다른 성경의 주인공이 하나님인 것처럼 다니엘서의 주인공도 하나님이신 거죠. 특별히 이 다니엘은 우리가 1, 2, 오늘 3, 4장까지 읽어오면서 자세히 우리가 이 다니엘서 읽고 묵상을 해보면은 오히려 다니엘이 주인공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다니엘은 조연이고 인간들 가운데서 주인공은 오히려 느부갓네살이 주인공처럼 보입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부르셔서 당신의 종으로 삼으신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을 바벨론으로 보내셔서 거기서 믿음을 주님께서 부어주시고 좌절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삶의 환경 가운데서도 그로 하여금 믿음이 식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식어지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주님께서 다니엘을 붙잡으시는 이유는 다니엘 한 사람을 경건하고 강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 아닌 거죠. 1차적으로는 다니엘이 이 바벨론에 와서 숨기게 될 이 느부갓네살 왕, 이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다니엘을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꿈을 꾸게 하고 그 꿈의 의미를 모든 바벨론의 박사들이 모르더라도 이 꿈을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사용하여서 이 바벨론의 황제 느부갓네살의 눈을 뜨게 하고 또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던져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온전히 보존하여서 끄집어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을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보고해 하고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역사와 모든 왕국의 운명, 왕들의 운명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다니엘을 사용하시고 다니엘의 세 친구를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다니엘의 배후에 보이지 않는 다니엘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주목해야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배제하고 바로 다니엘에게 어떤 탁월한 능력이 있고 다니엘이 세 친구에게 어떤 특별한 어떤 힘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주목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오늘날도 기독교 안에서도 다니엘 학습법 그리고 다니엘 사관학교 그래서 재수 삼수하는 학생들을 그 학교 기숙학교에 집어넣어가지고 막 새벽부터 예배 드리고 막 그러면은 다니엘처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다니엘서에 다니엘은 그런 목적으로 주님께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니 또 시대의 정신, 시대의 상업 정신이라든지 이 자본주의와 또 결합을 해가지고 그런 다니엘이 마치 상품처럼 전락하는 그런 경우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방의 왕이지만 특별한 은총을 입은 그런 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은 이 왕국이 66년을 갑니다. 그리고 100년을 못 가는 거죠. 이 바벨론 제국이. 그 가운데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는 게 한 43년을 통치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자손들이 이제 한 23년 정도를 다스리고 그러니까 3분의 1을 이 느부갓네살이 다스린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가운데서 이 생애 가운데서 이 느부갓네살은 우리가 알다시피 2장 3장에서 큰 표적을 그가 경험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2장에서 큰 신상을 그가 꿈속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금과 은과 동과 철로 된 거대한 신상을 꿈에서 봤고 하늘에서 날아온 돌에 의해서 그 신상이 산산조각이 나는 그 꿈을 꿨습니다.
바벨론 제국 안에 모든 학자들이, 지혜자들이 그 꿈을 알아맞힐지 못할 때에 바로 이 다니엘이 그 꿈을 정확하게 말을 하고 꿈의 의미를 정확하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신상의 이 머리 부분, 이 황금으로 된 이 머리 부분이 바로 느부갓네살 당신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 가운데에 당신으로부터 시작된 이 오고 오는 이 제국들 가운데에 당신이 세우신 이 제국이 가장 위대한 제국입니다. 그러나 이 제국 또한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이하의 제국들도 일어나겠지만은 또 그들도 멸망하고 또 새로운 나라들이 생길 것이고, 그래서 첫 번째로 이 꿈의 표적을 통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왕국의 의미와 그리고 이후에 인류 역사 속에 출현하게 될 제국의 의미,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지상의 나라들이 모두 다 무너질 것임을, 그리고 이 세상에는 하나님 나라가 가득 찰 것임을, 이 놀라운 계시를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인류 역사의 왕들 가운데 누구도 인류의 역사와 종말에 관한 이 부분을 이 느부갓네살처럼 받지를 못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리석게도 분명히 거대한 신상이 파괴된다는 것을 계시를 받았는데도 한 30m 정도 되는 엄청난 금신상을 세우고 제국의 모든 관료를 불러 모아서 그 낙성식에 참여하게 하고 거기에 절하도록 그렇게 명령한 거죠.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 경배하는 이 자리에서 거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밧줄로 묶어서 용광로 불 속으로 집어던지도록 해버린 거죠. 그런데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용광로 속에 이 다니엘의 친구를 집어던지려고 했던 그 병사들이 불타 죽을 정도로 불이 맹렬히 뜨거웠는데, 불 속에 떨어진, 용광로에 떨어진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전혀 몸에 상함이 없는 완전한 상태로 보호된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놀라운 모습을 보고 조서를 내리지 않습니까? 바로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이 세 친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이런 사람은 바로 몸을 쪼개버리고 그리고 그 집을 불태워서 거름더미로 만들겠다, 이 조서를 온 자신의 제국에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표적이 얼마나 놀라운 표적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에 있어서나 신약에 있어서 하나님이 특별히 표적의 시대들이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의 시대라든지, 그리고 가나안 땅의 정복의 시대라든지, 하나님이 특별히 당신의 천사와 당신의 종들을 보내서,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현현을 통해서 표적을 나타내 보이신 구약의 시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보내시고 심지어 이 폭풍이라든지 자연세계의 질서마저도 멈춰버리게 하시는, 그리고 오병이의 축복을 통해서 엄청난 양식을 먹이시는 이 하나님의 신적 능력을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지만은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표적이 믿음을 가져왔습니까? 표적을 경험하고 이적을 경험하고 어떤 체험이 믿음을 보장을 해줬습니까? 아닙니다. 구약과 신약에서는 면면이 그 표적의 시대가 복된 시대가 아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 느부갓네살도 잠시 전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계시를 이 두 계시에 체험을 했지만은 이 느부갓네살은 바로 믿음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이 말씀은 느부갓네살이 이제 두 번째 꿈을 꾸며 이 두 번째 꿈이 이제 무슨 의미를 줄 것인지 오늘 우리가 묵상을 하고, 오늘 묵상한 부분은 꿈의 내용이고, 이제 내일 우리가 묵상하는 내용은 그 꿈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미까지는 볼 수 없고 꿈의 내용 정도만 오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꿈은 시기적으로 느부갓네살의 인생의 거의 말년에 꾼 꿈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43년 정도의 왕으로 있었다고 한다면은 한 36년 7년도경에 이 꿈을 꿉니다. 이 꿈을 꾸고 꿈을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1년을 더 기다려주세요. 이 느부갓네살 이 꿈을 이제는 다니엘에게 이제는 해몽을 듣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지를 명백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가난한 자를 핍박하지 말고 그들을 배려하라고 하는
이 다니엘이 이 꿈의 해몽과 함께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해 줍니다. 그러고 나서 1년을 하나님이 이 꿈을 집행하지 않아요. 기다려 주세요. 그러고 나서 이 느부갓네살이 그래도 회개하지 않고 겸손을 하지 않을 때에 바로 이 느부갓네살이 정신분열을 미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7년간을 자신이 짐승이라고 생각하면서 들에 기어다니면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7년을 삽니다. 그러다 그 7년의 때가 차면서 이 사람은 이승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1년 정도를 다시 왕의 복직이 되어서 1년 정도를 살다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꿈의 이야기는 그가 왕으로 있은 지 한 36년, 37년 정도 되는, 그래서 그가 43년에 이제 그가 죽지 않습니까? 그 한 7년 전에 꾼 꿈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에서는 이 느부갓네살이 오늘 1, 2, 3절에 보면은 오늘 이 서신, 이 조서가 참 놀라운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보십시오. 오늘 1절의 말미에 보면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로부터 시작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절개하노라. 여러분, 오늘 이것만 볼 때는 마치 사도 바울이나 신약의 서신서에서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도들이 편지를 쓴 것처럼 놀랍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예전의 느부갓네살이 아니요, 지금 이 서신을 기록할 이때는 그가 거의 죽기 1년 이내에 그가 쓴 편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이 고백이 자신의 제국에 있는 백성들에게 큰 샬롬이, 백성들에게 샬롬이 있기를 원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느부갓네살이 볼 때에 얼마나 그가 광포하고 폭력적이고 무자비하고, 그래서 자신의 뜻대로 안 되면은 쁘뜩하면은 입에 쏟아내는 말이 뭡니까? 몸을 쪼개고 집을 불태워서 그름더미로 만들고, 여러분, 얼마나 사람 죽이는 것을 파리 목숨 죽이듯이 그냥 몸을 쪼개버리고 집을 불태워버리고, 이렇게 무자비한 그 느부갓네살 왕이 백성들에게 너희에게 큰 샬롬이 있기를 원한다. 마치 하나님의 종이, 사도가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안부를 묻듯이 축복을 하듯이 이런 인사를 하는 이 놀라운 느부갓네살의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길 절개하노라. 이것은 바로 느부갓네살 자신에게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푸신 어떤 표적들, 이사들, 기적들, 이것을 온 백성 여러분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조서의 내용은 느부갓네살 왕의 간증문이에요. 간증문.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큰 능력을, 큰 자비를 경험했는지 지금부터 이것을 조서로서 쭉 써가지고 온 자신의 제국의 백성들에게 지금 이것을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이제 백성들이 알게 하기를 절개하노라. 그러니까 이 자신의 은혜 체험, 하나님의 체험을 이 제국의 백성들에게 내가 기쁜 마음으로 이것을 너희들에게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그토록 잔인하고 무자비하고 수많은 민족과 나라를 짓밟고 대제국을 이룬 이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경험했던 어떤 하나님의 체험, 이 체험을 백성들에게 나누면서 내가 이것을 너희들에게 나누는 것을 즐겁다, 즐거워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이 느부갓네살에게 무슨 역사를 하셨길래,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떤 역사를 하셨길래 이 무자비하였던 느부갓네살이 마치 하나님의 사도처럼 지금 자신의 은혜를 지금 간증하는지, 그래서 이런 본문 배후에도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것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에서는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지금 감탄을 합니까?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하나님 행하셨던 이 기적들, 표적들, 이걸 지금 찬송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바로 하나님 행하셨던 이 놀라운 이 이적들, 이것을 지금 경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여호와의 나라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여호와의 통치는 대대로 이르로다.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한 통치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는 것을 이 느부갓네살이 고백을 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그의 나라에 대해서 이 느부갓네살이 경험하지 않고는 도무지 입으로 또 이것을 조서로 내릴 수 없는 그 은혜의 체험, 능력의 체험을 이 느부갓네살이 하였음을,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리 사악하고 아무리 무자비하고 아무리 폭력적인 그런 이 세상의 폭군 느부갓네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분의 역사를 경험하면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문제는 뭔가 하니까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평생을 교회를 다니더라도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하면은 이런 포악한 사람, 이런 무자비한 사람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함을, 이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꿈에 대해서 이제 느부갓네살이 이제 진술을 4절부터 합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이노라. 여러분, 이제 이 느부갓네살이 주변의 모든 제국과 나라들을 무력으로 다 정복하여서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바벨론의 평화에 이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느부갓네살은 자기 집에 왕궁에 편안히 지금 거하고 있을 때에 바로 그때 한 꿈을 꾼 거예요. 그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얼마나 두려운 꿈인지 그 꿈을 받고 나서 번민하였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깊은 두려움과 고뇌 속에 빠졌음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밤에 지난번 첫 번째 꿈처럼 밤에 평강을 이룰 수 없는, 깊은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권력을 진 이 느부갓네살의 오늘 이 밤잠을 보십시오. 절대 권력을 진 사람에게 절대 평화가 지금 있습니까? 없죠, 그죠? 오히려 절대 권력을 진 느부갓네살의 모습에서 절대적인 두려움을 오히려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대한 제국을 이루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왕국과 민족을 짓밟고 그 나라의 왕들과 공주들과 왕자들을 죽이거나 인질로 잡아오거나 무자비하게 그들을 숙청하고 그들을 그렇게 대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도 왕이기 때문에 자신이 거대한 제국을 이루었지만은 자신이 다른 제국을 짓밟았던 것처럼 또 자신의 나라 또한 다른 민족에게 짓밟히지 않을는지, 또 반란이 일어날 것이 아닌지, 혹시나 자기의 자손들 가운데서, 자기 아들 가운데서 반란이 일어날지, 또 나라가 얼마나 가다가 망할지. 여러분, 그들을 볼 때는 절대 평화를 구가하는 거대한 왕국을 이뤘지만은 실상은 이 절대 권력을 가진 이 왕에게 절대 평화가 없고 오히려 절대적인 두려움이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보세요.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절대 권력을 쥐고 있지만은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두 절대 권력을 가진 지도자가 있죠. 누굴까요? 러시아에는 푸틴, 북한의 김정은. 그죠? 밤에 잠을 못 잡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그가 그날 밤은 잠을 자는지, 그가 외출을 하면은 그가 탄 자동차는 무슨 자동차에 똑같은 모델의 자동차를 여러 대를 운용을 해서 이 하늘에서 이 타겟을 삼아가지고 폭격을 못하도록 여러 대를 똑같은 모습으로 위장을 하고, 심지어 북한에 있는 지도자는 성형수술을 해가지고 자기와 똑같이 닮은 여러 사람을 각 행사에 돌려가면서 내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만약 저격을 하더라도 자신의 생명이 보존될 수 있도록. 여러분 보십시오. 절대 권력을 가지고 강력한 독재를 행하지만은 더 절대적인 두려움 속에 있는 거죠. 바로 느부갓네살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은 밤에 꿈을 꾼 그 꿈 하나 때문에 그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또다시 이 왕국에 이 지혜자들 모두 소집하여서 이제 그들에게 이 꿈을 이번에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꿈 내용을 말을 해주고 해몽을 하라. 이번에도 아무도 이 꿈의 의미를 해몽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8절에 보면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오니 그는 내 신들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사라로 이름한 자요 그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인식에는 이 다니엘은 두 가지의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의 이름은 벨드사사라고 이름을 바꿨지 않습니까? 다니엘에서 이 벨드사살은 이 바벨론의 신 중에 대표적인 신 중에 하나가 마르둑 신과 함께 벨 신이 있습니다. 이 벨 신의 이름을 붙여서 이 벨드사살을 붙인 거예요. 그리고 이 다니엘은 이 느부갓네살이 두 번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에게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 내면에는 그들의 여호와의 신이 이 다니엘의 내면에 충만한 사람이다. 이것을 느부갓네살이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을 오늘 부를 때에 자신의 신 벨의 이름이 붙어있는 벨드사살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이 거룩한 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 말을 하면서 이제 아무도 알아맞추지 못한 이 꿈의 의미를 내가 오늘 나에게 말하라. 그러면서 오늘 10절부터 이 꿈의 내용을 쭉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꿈의 내용이 이제 이 왕이 침상에서 잠을 들었을 때에 오늘 10절에 보면 이 왕이 보니 이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데 높이가 아주 높은 나무입니다. 11절에서는 그 나무가 더 계속 자랍니다. 자라서 견고해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여러분 큰 나무가 땅 중앙에 있는데 이 나무가 큰 나무인데 그것이 계속 자라는 거예요. 계속 자라서 나무의 꼭대기가 하늘에까지 닿았다. 그래서 이 세상 어디든지 그 나무가 보일 정도로 그런 거대한 나무가 세워졌음을 이것을 지금 느부갓네살이 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후에 해몽에서 나오지만은 이것은 느부갓네살을 1차적으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나무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까지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이 표적, 이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마음에는 절대로 아직도 이 겸손한 마음, 하나님 앞에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이 겸비의 마음이 이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나무가 하늘을 향해서 자라 올라가서 하늘이까지 닿는 이 느부갓네살의 이 교만함을 그것을 말합니다. 또 이것은 궁극적으로 더 나가서 느부갓네살이 1차적인 교만함이지만은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교만함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덴에서 사단이 뱀이 우리 인간을 유혹할 때의 치명적인 유혹의 메시지가 뭔가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은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여러분 이것처럼 매력적이고 이것처럼 무서운 교만이 어딨습니까? 어찌 그 창조주 하나님이 있고 피조물 인간이 있는데 선악과를 먹으면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엄청난 이 도전, 바로 여기 인간이 무너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에서도 하나님께서 사탄을 향해서, 과거 사탄을 향해서 바벨론 왕을 비유를 해서 사탄을 정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는 계명성이라고 말하면서 그 계명성은 북극성 이 별 위에 좌정하여서 하나님에게 비겨보리라. 여러분 에덴에서 우리 인간을 향해서 사탄이 유혹했던 것이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말했죠, 그죠? 그처럼 뱀, 즉 사단이 하나님과 견주어서 비겨보겠다. 이것이 사탄의 속성이요. 여러분 이것이 면면이 타락한 인류에게 흘러내려와서 여러분 바벨탑을 건설한 사건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벨탑을 건설할 때에 그 인류가 무엇을 외칩니까?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고, 하나님은 이 세상 것까지 흩어지라고 하셨거든요. 흩어짐을 하지 말고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가 탑을 쌓아서
하늘에까지 닿게 하자. 하늘에까지 닿게 하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면면이 흐르는 교만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사탄 자신이 하나님과 견주어 보려고 하였고, 또 그 사탄이 우리 인류를 향해서도 자신을 닮아서 바로 하나님과 선악과를 먹으면 같은 존재가 된다, 이런 욕을 하는 거죠. 바로 여기서 오늘 등장하는 이 하늘에 닿을 정도의 이 거대한 나무는 1차적으로는 바로 느부갓네살 왕을, 그 교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류의 교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2장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게 하신 이 꿈의 해몽 가운데에 머리가 이제는 황금으로 되고, 그 다음에 은이요, 그리고 동이요, 쇠요, 그 다음에 진흙으로 갈수록 하찮은 물질로서 이 신상이 만들어졌죠, 그죠? 그 의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까, 하나님 눈에 볼 때는 첫 인류가 만들어진 에덴 이후로 오고는 역사 속에 계속 갈수록 인간의 도덕성과 영적인 그 퀄리티는 하찮게 변화되고 있다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로켓을 우주에 쌓아 올리고 잠수함이 있고 KTX가 있고 전 지구적으로 0.1초면은 전파가 통해가지고 통신할 수 있고, 얼마나 눈부신 과학과 이 기술이 발전했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갈수록 인류의 문명이 더 탁월해지고 더 대단해진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물질 문명은 그럴지 모르지만 주님의 눈에 볼 때는 더 더러운 인생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20세기 초만 하더라도 동성애를 국가 형벌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도 군대 안에서는, 군 형법 안에서는 동성애를 처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제는 전 지구적으로 동성애는 이제 법으로 처벌하는 민족과 국가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이제 동성애는 하나의 성적 취향으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류를 분명히 지었을 때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습니다. 이 남자와 여자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두 성, 인간은 두 성밖에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 그런데 그것이 인류 역사 속에서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남자를 수술을 통해서 여자로 만들기도 하고, 여자를 수술을 통해서 남자로 만들기도 하고, 이제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제3의 성, 제4의 성, 제5의 성.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하여서, 의학을 통해서 인간이 만드는 짓이 뭐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가정과 부부와 혼인 제도를 뒤집는 이런 짓을 인간이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눈이 볼 때는 머리가 황금으로부터 시작했지만 지금은 진흙의 시대, 가장 하찮은 시대.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내가 너희들의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있는 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갈수록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하늘까지 닿는 이 나무의 의미가 느부갓네살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인류의 이 죄상을 여기서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꿈이 다시 전환이 되면서 이제 이 꿈 속에 한 순찰자,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이제 내려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순찰자는 하나님의 천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이제 내려와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이 큰 소리가 바로 14절 이하에서 이제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지상에 내려오는 거죠. 그 나무를 베고 가지를 자르고 잎사귀를 떨구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은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여러분, 하늘에까지 닿는 그 거대한 나무, 그래서 그 거대한 나무에 아름다운 잎이 있고 모든 생명체들이, 육체가 있는 자들이 다 먹을 만한 양식이 될 만한 그런 과실이 풍부하고, 그리고 거기에 그늘에 모든 짐승들이 와서 쉼을 누리고, 그리고 그 나무 가지에 모든 하늘의 새들이 안식을 누리는 이 거대한 이 나무, 이 느부갓네살과 이 바벨론 제국을 의미하는 이 세상 제국, 바로 이 나무를 베고 가지를 자르고 잎을 떨구고 열매를 해치고
그리고 거기에 앉아있는 모든 새들도 쫓아보내고 그늘에 쉬고 있는 짐승들도 다 쫓아보내버려라. 여러분, 그래서 이 거대한 나무가 이렇게 밑둥지가 잘려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루터기가 지금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15절에 보면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목을 얻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나무를 잘라버리라고 말씀하셨지 나무를 뿌리째 뽑아버리라, 나무 뿌리를 불태워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서 이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그대로 두라. 그리고 이 그루터기를 이제 놋줄과 이 쇠줄로 그 그루터기 나무를 동여매라, 이 말씀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그루터기를 그대로 풀 가운데 두어서 하늘의 이슬을 맞으며 그리고 풀 가운데서 짐승들과 함께 있도록 그것을 내버려 두라, 이 말씀을 여기서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느부갓네살을 향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나무의 그루터기로 지금까지 비유를 하지만은 이제 이 16절에 보면 당장 이 말씀이 변화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마음을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여러분, 지금까지는 이 거대한 나무로서 비유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인간 느부갓네살을 나무로 비유했는데 이제는 이 16절에서 다시 사람으로 변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의 마음이 변화해서 사람의 마음 같지 않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그러니까 사람의 인격성을 가진 사람의 본성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런 사람으로 느부갓네살이 태어났지만은 사람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이제 짐승과 같은 짐승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7대, 바로 이것을 7년으로 해석을 합니다. 아니면은 3년 6개월.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이 바벨론에서는 이 연이라고 하는 개념은 없습니다. 봄과 가을, 1년의 이 두 계절을 때로 보기도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7대라고 하는 것은 3년 6개월이 되겠죠. 그래서 아무튼 3년 6개월이나 7년을 이 위대한 느부갓네살 왕이 짐승의 수준으로 살도록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짐승의 삶을 이 느부갓네살에게 살게 하느냐? 이것이 바로 17절에서 순찰자가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이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날을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제 이 나무를 베고 남은 그루터기를 이제 놋줄과 쇠줄로 이제는 동여매고 그것을 이제 수풀에 이슬을 맞으면서 7년을 두게 하시는 이것은 장차 느부갓네살 왕이 왕의 자리에서 이제는 쫓겨납니다. 쫓겨나지만은 그가 죽진 않아요. 쫓겨나서 그가 들판에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짐승처럼 그렇게 7년을 앞으로 살 것이 않습니까? 그렇게 살게 하시는 이유를 오늘 이 1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17절은 이 다니엘서의 이 느부갓네살에 관한 이 예화의 핵심 주제가 이 17절에는 이것을 여기서 부르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 바로 사람 나라는 지극히 높으신 이가 바로 사람 나라를 다스린다. 여러분, 지금까지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정복의 왕이요, 자신의 용기와 지략과 뛰어난 그런 힘의 능력, 리더십을 통해서 모든 나라들을 정복해서 이 거대한 바벨론을 세웠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능력이 자신의 제국을 건설했다고 생각하지만은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고 이 세상 나라, 사람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린다. 네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의 제국에서 왕으로 다스리던 이 느부갓네살을 하루아침에 짐승으로 만들어서 들판으로 쫓아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지 바로 인간 왕이 어느 왕국이든지 어느 나라든지 인간 지도자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다. 바로 인간 지도자는 참된 왕의 주재자이신 하나님의 수단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 이것을 오늘 첫째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기의 뜻대로, 즉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즉 나라를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여러분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당신이 원하신 대로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면 다윗에게 주시고, 느부갓네살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면 느부갓네살에게 주시고, 고레스에게 원하시면 고레스에게 주시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주권. 이것은 절대로 그 인간의 어떠한 탁월함이나 인간의 지략이나 인간의 능력이 모든 인생들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왕국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임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왕국을 주심을, 그것을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그 시대에 지극히 천한 자, 아무것도 아닌 지극히 천한 자를 왕으로 세우시는 분이시다. 결국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임의대로 누구를 세우든지 당신의 주권에 달렸음을, 그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제 7년 동안 느부갓네살이 짐승처럼, 소처럼 들판에서 정신분열을 가지고 정신 이상자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7년이 차면서 이제는 이 지각이 다시 돌아옵니다. 이성이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7년 동안 미친 것을 깨닫고 왕으로부터 쫓겨난 것을 깨닫고, 그래서 자신이 모든 나라를 통일하고 정복한, 그래서 자신이 세상을 다스린 왕이라고 생각했더니 그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가 이성이 돌아오고 지각이 돌아왔을 때에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가장 지극히 천한 자에게 다시 그 위를 세우시는, 이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지상에서 이 정신분열증, 이 미친 상태에 떨어졌던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다시 왕으로 세우신 그 사건을 오늘 이 말씀에서 여기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극히 낮은 자, 때로는 정신분열자, 이런 자들도 주님께서 다시 이성을 회복시켜 주셔서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의 능력에 있어서는 고치지 못할 사람, 회복하지 못할 사람, 세우지 못할 사람이 없다. 이것을 오늘 느부갓네살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 의학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든지 불치병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100년 전의 불치병이 50년이 지나니까 다 치료가 됩니다. 그죠? 50년의 불치병이 30년이 지나니까 다 치료가 됩니다. 그죠? 근데 30년에도 못 고친 병이 있어서, 근데 오늘날은 그런 병들이 또 다 치유되어지는 그런 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든지 그 시대의 한계, 의학의 한계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어느 시대든지 불가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2000년 전 예수님 시대, 예수님은 심지어 죽은 자들까지도 살리시는 그런 권능의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오늘 보십시오. 이 느부갓네살이 미친 상태로 7년간을 들판에서 짐승들과 함께 있던 이 사람을 주님께서 다시 이성을 온전케 하여서 그로 하여금 다시 왕국을 통치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이 사람이 회복될 것임을 오늘 다니엘에게 이것을 말씀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의 결국은 고백은 역사의 주제자, 모든 왕국의 진정한 통치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여기서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먼 이방 땅의 전쟁 포로로 보내셔서 느부갓네살 한 사람에게 사역을 감당케 해서 이제 느부갓네살은 자기 입을 통해서 온 세상에 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우시고 그분의 왕국이 영원한 것임을 다니엘이 자기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세계의 중심에 있는 이 바벨론의 황제 느부갓네살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냄을
오늘 성경은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세상으로 바벨론에 보내신 목적인 거죠.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우리를 오늘날도 직장으로 보내고 학교로 보내고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보내시는 목적은 바로 우리가 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그 무궁하심을 우리의 삶과 인격을 통해서 그것을 천하에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바벨론 같은 세상으로 보내셨음을 우리가 그것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우리를 보내신 주님의 사명에 합당한 삶을 우리 모두가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